요한복음 2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운 마음도 담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담고 있고 행복도 담고 있고 슬픔도 담고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뭘 담느냐, 어떻게 담느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통신학교에서 통신훈련소나 통신교육을 받는 부대인데 저도 그래서 16주 동안 통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전파에 대해서 배우는데 전파는 이제 사람들이 전파를 어떻게 만드냐면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리스탈을 아주 얇게 오려 양쪽 것에다 이제 철심을 대가지고 전류를 부과하면은 크리스탈에서 이제 전파가 만들어나요. 그래서 그 기계를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합니다. 전파는 빛하고 성질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13테라사이클 이상 올라가면 전파가 빛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전파는 빛과 같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빛하고 속도가 꼭 같습니다. 이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는데 340m 가는데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파가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뭘 했냐, 전파에다가 소리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전파를 만들어 전파에다 소리를 실어서 이제 보내면 그쪽 레시버에서 전파를 받아주고 전파를 깨트리면 그 안에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전기가 되고 방송국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좀 더 발달돼가 전파에다가 빛을 실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제 그 텔레비전 만들어지고 영화나 이런 화상이 전파를 통해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화상이 우리 집까지 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얼굴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뭐 이 사람 마음이 곱다 나쁘다 하는 것은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다가 고운 마음을 실으면 고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다가 미운 마음을 실으면 미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파와 같은데 마음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게 아닌데 마음에다가 악을 갖다 담으면 악이 솟아나고 마음에다 또 미움을 담으면 미움이 나타나고
마음에 슬픔을 담으면 슬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아담이, 죄송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맞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줬냐면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아담의 마음 속에 선악을 먹으면 아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죽는다고 하는 말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야, 웃기고 있네. 그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뭐 네가 눈이 밝아져. 그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 아담 마음이 무슨 마음이든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난 하나님 못되게 했겠구나. 그런 마음, 나도 하나님 돼야지 하는 마음에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확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있어서 저걸 다 먹으면 죽어 하는 마음이 생각이 마음 안에 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잘 몰랐네.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했네. 이게 선악을 하는데 뭐 죽는 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 거였구나. 나 따먹어 돼야지.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란 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단 말하고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마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받아서 아담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나는 죽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뱀의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죽어. 안 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고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담 마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뱀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뱀의 말을 선택했으면 여러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내 마음을 제해버린 겁니다. 기억에는 있지만 마음에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인간의 첫 회개인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마음을 버리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회개와 믿음입니다. 내 죄를 내가 죄에 대한 그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버리고 먹으면 한순 내는 그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속에서는 이제는 사단이 준 거짓이 악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본이 이해가시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하는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에는 유대인들은 꼭 포도주가 필요로 하죠. 이해가십니까? 어차피 물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포도주를 꼭 마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전전긍긍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음성을 따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들 마음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 입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까지 와서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예수님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 아무리 일하게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언제 예수님 때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라서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그 마음, 악한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불신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거짓된 마음을 마음 안에 담아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다니도록 하고 말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 먹은 게 잘못됐어. 그건 내가 마음에 버려야 돼. 그 대신에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뱀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똑같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사단에게 들은 말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그때 여러분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제보 하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한 일 속에서 제가 필리핀의 남경현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남경현 목사님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아버지 좀 바꿔라. 그러니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열대지만 댕기 피버라면 이 열병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걸리면 90%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필리핀 메디컬 센터 입원했다고. 제가 필리핀 메디컬 센터 교환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메디컬 센터가 나오길래 응급실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 패스터 남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경연 선교사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남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그 오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튿 아침에 자고 나니까 온 얼굴이 까매지고 손도 다 까매지는 거예요. 필리핀 형제들 이 선교사님 우리하고 색깔 똑같네요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피가 썩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얼굴 보면 혈색이라 그러죠. 피 색깔인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댕기 피버 열을 발견했고 세균을 발견해 이제는 추우하고 있는데 남경현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했는데 말도 못하는데 기만 살아있더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죽기 전 마지막까지 기는 살아서 복음 들으라고 기를 제일 늦게까지 살려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죽었는데 필리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필리핀 말로 이 코리아노는 오늘 오후에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 남경선 한국 사람이 필리핀 말 모르는데 선교 잘 알잖아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오후에 죽는다. 제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 남선교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계속 하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모님 울지 말아요. 그런다고 안 웁니까? 계속 우는 거.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요? 왜 울어요? 그랬어요. 툭 그쳤어요. 남선교사 안 죽어 그랬어요. 사모님이 약간은 그럴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선교사를 누가 필리핀에 보냈어? 굿뉴스 미션이 보냈어요?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내가 볼 때 이제 남성교사 지금 한참 일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보낸 사람인데 그 일도 안 마치고 오라 그러겠느냐? 아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건 박옥수 목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사모님 잘 들어요. 필리핀에 복음 전할 사람 아직 많아요. 복음 들어야 돼요. 그러게 남성교사 안 죽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어요. 남선교사님 사모님 마음에는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죠. 그죠? 난 계속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우리 어떻게,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마음 안에는. 저는 남선교사 살리는 것보다 그 사모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죽은 마음, 남편의 죽은 마음을, 이제 곧 죽는다 그 마음을 끌어내고 산다는 마음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워서 예수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는 걸 봤어요.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전화로 필리핀 메디컬 센터로 찾아 들어가는 길, 메디컬 센터 그 다음에 ICU라서 응급실 바꿔달라는 이야기 교환에 탁탁탁탁 맞아가도록 하나님 도우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 그 나라 말 하도 모르고 가가지고 유창하잖아요. 하나님 도우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왔을 때 그 사모님 막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박옥수 목사가 그에게 줄 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소망이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하나마다 잡혔습니다. 그건 돈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수많은 돈을 가지고 죽이려고 자기 주위에 둘러싸 돈을 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입니까? 난 예수님 아닙니다. 난 부자고 여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답게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한번 대해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봤어요. 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와서 남김 목사를 병실에 와서 누운 거에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내 이야기 들려요. 한국에서 박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당이 나쁜 걸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 당신은 안 죽는데요, 산대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박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남경련 목사를 누가 필리핀에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박옥수 목사가 보낸 건데 굿뉴스 미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리핀에 가 죽어라고 보냈냐?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번 미국에서 어떤 형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의 의사는 이제 많이 살면 6개월 살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제가 죽기 전에 박 목사님 성경 말씀 좀 듣고 죽고 싶어서 그러는데 와도 좋겠습니까? 가도 좋겠습니까? 그래요. 오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왜 못 오게 해요? 아무나 오게 찬송 있죠. 아무나 오게 간 찬송. 예. 왔어요. 오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그럼 6개월 후에 죽겠네, 이 형제가. 하나님이 계산할 줄 아는데 내가 복음 전하 바쁜데 뭐 하려고 미국에 있는 시체 끌어 날 보고 처리하라 하시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장례식하고 뭐 슬퍼하고 그런데 시간 걸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 전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쁜데 뭐 하려고 미국에 있는 시체 데려다가 한국에 장례식 치르게 하겠냐? 아니다. 이 사람 절대 장례식 안 치르. 산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왔어요. 그 방에 이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말이죠. 우리 그 식사가 있는데도 자기 남편 좀 더 건강해 보려고 또 건강 식사를 만들어 할까 막 뭡니까 전기밥솥 놓고 머리에 애를 쓰는데 너무 척은하더라고요. 박영재에게 앉으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만 바빠서 뭐 집회 다니고 그러느라고 정신없는데 6개월 돼도 안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잘 튼튼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 갔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도 없고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미움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미워하며 사랑하는 척하는 소리하고 그걸 내 머리가 분석하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똑같은 말이라도 참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도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네. 가식으로 사랑하는 척하네. 가정하네. 그럼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더듬어야 하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져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쪽 부분만 보면 모르는데, 이제 그 성경에도 예를 들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의인은 음란이는 하나도 없으며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의인 없으며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 음란이 하도 없으면 그 성경만 보고 24절에 나오는 23절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이 성경 보면 분명히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 구속은 막 결박해가 입고 먹는 그 구속이 아니고 우리 죄를 구원하고 다 속해 줬다. 속하고 구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일한 것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면 나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뱀이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눈이 밝아 하는 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뱀의 말 두 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와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담이 제일 먼저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고 빼내고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아담의 후손 계속 죄를 짓고 악을 지어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성경에 죄인이 맞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안 사했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죄인이라고 했는 죄인이 맞아. 난 죄를 지어 죄인이 맞아. 죄인이 맞아. 그런데 예수 내 죄를 구속했다 사했다고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난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만 은혜 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아서 받았고 아니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고 어떤 죄는 왜 가벼워서 그냥 뭐 슬쩍 거짓말하면 넘어가지만 어떤 죄는 막 아주 진하고 무거운 죄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차마 내가 의롭다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그 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란 말을 다 밀어내고 의인이다. 그게 내 마음에 정착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 왜 이단이라 그러냐면은 의인은 음란이 하도 음란이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이라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웃기잖아, 그죠? 그 이야기만 읽어보면 죄인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 예수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재판할 때 죄가 하나도 없어, 다 사, 예수 십자가에 다 사했기 때문에 의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내기 의롭다고 판결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해야 맞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죄송합니다만 대자연에서 살았습니다. 저들 선산에서 학교가 6.25 때 불이 타서 반이 탔어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요. 오전에는 학교 갔다 와서 점심 딱 먹고 저는 진짜 동생하고 매일 물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배도도 물고기 잡다가 하나님이 종이 됐는데 사람,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고기 참 잘 잡았어요. 낚시, 아버지 그 대나무 빗자루 대나무 때 하나 뽑아가지고 낚시 살 돈 있으면 바늘만 2개 사요. 사가지고 이게 저 추는 없어가지고 낫도 볼트 낫도 하나 딱 매달고 그 다음에 그 시멘트 부대 그 깁는 저 실이 두건 그거 풀어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딱 그 지렁이 잡아 넣어놓으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맥이란 놈은 입이 커서 잡으면 웃기가 푹푹푹 들어가. 이건 맥이다. 그 땡기면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어떨 때는 피레미 이놈은 끝만 카착카착카착 먹이도 절대 바늘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막 낚시기 배 걸리도 막 그렇게 해요. 낚시를 하다가 또 재미가 없어서 쇠망 가져가서 쇠망을 이제 그 개울이 있는데 한쪽 가에다 탁 대요. 대고 동생 뭐 이쪽은 막 물장구 치라 그러면 그 안으로 다 돌아요. 딱 쇠망 끝에다 손을 대고 쓰면 쇠망에 고기가 부딪히는 촉감이 그렇게 기분이 딱 들면 맞아. 그 막 햇빛에 막 커 보이고 막 너무너무. 그것도 이제 실적 나오면 웅덩이를 다 하나 잡아가 삽으로 다 막아놓고는 하루 종일 동생 교대를 퍼요. 교대를 퍼 저녁 때 되면 거의 다 물이 나가요. 나중에 퍼다 다 길에 버리면 거의 고기 그대로 잡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그렇게 잡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죄를 사하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고 좀 남겨놨겠나? 아니죠.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듣고 뭐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 안 가져도 요즘 아무도 화장지 가져가는 사람 없어. 화장지 다 빛이 돼 있었어.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읽어보면 그 구절마다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정말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막 옛날에 도둑질로 많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나를 이끄는 동안에 내가 봐도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천사거나 예수님처럼 막 그렇지 않죠. 때려쳐도 화도 내고 뭐 짜증도 내고 또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 항아리 6이 놓여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옆집에 샘물 퍼다 잔뜩 채웠어요. 채웠는데 예수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인들의 생각엔 이게 샘물인데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샘물을 갖다 주면 안 돼. 말도 안 돼. 하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다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네가 볼 때 물 부은 건 사실이고 그 물이 지금도 물같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포도주를 바꿔놨으니까 네 생각 믿지 말고 내 말 따라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하고 우리 볼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사람들 받는 게 복되다 하는데 예수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지. 그죠? 달라요. 왜 다릅니까? 사단의 원칙하고 예수 원칙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단의 밑에서 사단의 원칙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것이 옳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거짓으로 원칙하고 다른 삶으로 우리 이끌어갔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못 박히,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지, 그죠? 우리 죄가 예수님이 다 넘어갔죠? 안 넘어갔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예수님께 담당 넘어갔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 그는 실로 우리 질고지 우리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많이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서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주님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하심으로 우리 죄의 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처벌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어떤 분이 제 책을 읽고 대적하는 것인데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잘 밝혔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노?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 의로운 걸 입증하기 위하여 봐라, 손에 못자국, 이마에 가시 한 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거 네 죄를 벌받은 증거야. 넌 이제 의로워 깨끗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고 명백한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 죄인이라 그랬죠, 그죠? 대답 좀 해봐. 안 그랬어요? 죄인은 왜? 사탄이 수단이 그렇게 높다 이 말입니다. 예? 사탄이 그래서 높아요. 다 거기 쏘가요. 왜냐하면 지능이 우리하고는 비교 안 돼서 높으니까 다 쏘가요. 쏘가요. 보이스 피싱 왜 쏘습니까? 우리 쏘가려고 똑똑해도 그 빠지면 쏘가요. 빠져. 그런데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보다 보이스 피싱에 쏘는 우리가 사탄에게 안 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 다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그게 옳다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뭐 끝까지 죄인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많이 밝혀라. 하나님 앞 처벌받지. 맞아요? 그거 아니다. 우린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죄값 다, 만일에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우린 다 지옥 간다. 죄인은 지옥 간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헛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현재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오랫동안 사탄의 밑에서 제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5장에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높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옳으냐 예수님 생각이 옳으냐,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그거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나오는 게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인이란 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된 소리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 다 틀렸어요. 네가 뭐 좋다면 암만 1 더하기 1이 2라도 예수님이 3이라면 3이 맞고, 알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8이라도 예수님이 2라고 하면 2가 맞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맞는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판단을 그대로 믿어라. 그게 옳다. 알겠습니까? 시험을 칠 때 채점자 선생님하고 내 생각, 난 100점 맞은 건 채점자가 80점과 80점인 거예요. 맞죠? 그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싸우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어렵다는 그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가 볼 때 이거는 물이란 생각을 가지고는 포도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하는데, 회개란 건 예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한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게 죄뿐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릴 때 내가 틀렸지 하나님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이 잘못됐지 예수님의 의견이 잘못되지 않았던 그 이야기만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어렵다는데 어렵다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다는 거 하나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지금까지 항상 예수님하고 내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 생각은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이 이게 포도주다 그러면 포도주다 해야지, 포도주인가 알아보는 자체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포도주가 아닌데 물이네. 그것도 자기를 믿는 겁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래서, 그러면 자는 게 맞습니다. 암만 죽어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아멘. 지금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은 비 온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비 올까 한가 봤어요. 하늘이 맑고 비 올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비가 언제 와 안 온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비웃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방주 끝나고 일주일 지나도 비가 안 왔어요. 그 봐 무슨 비가 와. 노아야 방주에 나와. 답답하잖아. 그거 왜 있어. 비 안 오잖아. 일주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아주 신앙이 쉽습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많은 생각이 오를지라도 내하고 예수님 비교하는 그 자체가 나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물이다 하면 몰라. 포도주다 했을 때는 포도주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부 그래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 못 걷는데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이 틀렸지 예수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놀라요. 제가 그 얘기, 아프리카 우리 형제 하나가 정갈수 다 죽어가고 있어. 내가 얘기해서, 야, 요한아, 내 이야기 들어봐. 나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 읽었어. 그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했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니까 네가 천재 정갈의 독을 이기시면 죽어가고 있는데 요한은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면 새 힘이 필요해. 네가 여호와를 앙망 새 힘을 한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럼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그럼 네가 독을 이길 수 있어. 우리 많은 전도자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해봐라. 만일에 하나님 믿는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뭐 하려고 믿지 말아라 그랬어. 제가 하나님 믿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일하는 것, 기적에 일어나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단 한 가지.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단강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강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말이 안 강물이 어떻게 쌓여?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에 강물이 쌓이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래. 말도 안 돼. 저 경관 돌성이 왜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 무너져 외치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처럼 생각지 말고 이웃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하인들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는 그래야 돼요. 그 말씀 내게 맞나 안 맞나 비교해 보는 자체가 불신하는 거고 죄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면 일어난다. 하나님이 걸어가면 걸어간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하나님 죄를 씻으면 죄 씻은 거다. 맞아요. 나는 죄인 같은데 죄를 지어 죄인가 당연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의롭다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 옳다는 그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지. 의롭다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암만 목사가 돼도 뭐 장로가 돼도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정확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 물을 뜨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에게. 연회장이 보니까 너무 포도주가 맛이 좋은 거예요. 맛이 좋은 거예요. 그 신랑한테 물었어요. 사람들 처음에는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걸 낸다. 술 취한 사람 한참 술이 취했을 때 술 맛도 잘 모르고 그냥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 어떨 때 저 술장에서 한국에 막걸리 하다는데 쌀뜨물도 갖다 주면 마시고 좋다 하고 그러던데. 아니 그런다고 저는 안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다 복받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요.
흔들어요. 성경은 안 될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요즘 많은 신학자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걸 왜 믿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된 거 참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과학이 다 입증을 못해. 과학과 입증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게 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꼭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흉악한 살인자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네. 이것이 둘째. 난 거짓말 이건 난 지옥 갔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 다 불받아 난 깨끗하다 어렵다 하신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잡한 거 다 두고 하나님이 더 옳겠습니까? 내가 더 옳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씻다면 씻은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죄를 또 짓잖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속죄에 관한 건 정확하게 전부 뽑아서 다 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그때 어떡하니? 하지. 내가 봤어. 보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 제사를 드리고 제가 사야죠. 그런 또 다른 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죄가 사해지는 건 사실인데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제사가 과거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가 되고 한 달 전이 되고 1년 전이 되고 작년이 되고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 있는 제사가 현재 우리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계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시간계는 시간에 속해서 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건 영원한 것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몸을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버리고 가지고 몸 그거 안 가져가지. 그죠? 왜?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오실 때 홀연히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모든 게 영원하고 이 땅의 모든 건 시간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수 이 땅에 있는 성전 여기는 시간계인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다 죄를 짓다 죄를 자꾸 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리면 예수님이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뿌려도 우리 죄 다 못 사해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여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전을 말하는데 성막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고 사람이 손으로 지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순간적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시간계 안에서. 하늘나라는 영원한 죄를 속하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한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나라의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이 아니고 단번입니다. 한 번은 두 번이 있었을 때 한 번이면 단번은 두 번이 없을 때 한 번, 단번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영원히 속겠다고 완벽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서 죄를 사했지만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런 생각은 그건 이 히브리 9장 11절 12절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제단을 뿌리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영원히 남아있고 영원히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그 영원히 안 사했으면 제3박 그때 자살하든지 해야지 또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해서 영원히 온전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면 죄 막 지도 되겠네요 하고 물어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죄 막 안 짓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죄 막 안 지어요? 짓습니다. 막 지어요. 왜? 여러분하고 하나님 기준이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죄뿐이고 악뿐이고 우리 모든 게 악이고 죄라 그랬어요. 죄 막 짓는데 막 지어도 안 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죄 막 짓기 때문에. 죄 막 지어도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죄 막 지어도 됩니까? 홍콩에 제가 지난 전전주 집회를 했는데 3주 전인데 어떤 여자 목사님 저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 죄 지을 거 알면서 우리를 만드셨냐고. 웃었어요. 여자 목사님 애기 몇입니까? 둘이라 하더라고요. 애기 너무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애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내 명령 걸어가라 말도 안 먹고 썩어 냄새난 나서 산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가능.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그렇지 안 그러면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에 오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고 믿으면 되는데 무슨 선한 척하고 말지 내가 또 죄 씻으려고 애를 쓰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어요? 말도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가지만 절대 죄가 안 씻어져요. 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 씻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신은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아담 후손으로 사단을 받아온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저는 바꾸기를 원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옳다. 내 생각은 암만 좋아도 그건 가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탄이 떠먹여준 것 마음에 다 버리기를 바라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걸 말씀에서 발견해서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예수님의 의가 임하고 또 여러분 속에 예수의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살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하인들은 예수님은 그 물 떠다 주었어요. 그 연회장이 야, 포도주 가지고 왜 물을 가져왔어? 화내서. 아니요. 마시면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는 취한 후에 낮은 걸 내는데 그땐 제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한 번씩 해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에 일하는 걸 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위장이 아팠을 때, 심장이 안 좋을 때, 또 성대가 안 좋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늘 하나님이 계셔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나이 늙어서 이렇게 많은 동안 지난 수십 일했는데 한 번도 거의 집회를 나가다시피 하는데도 몸이 아파 집회를 캔슬해 본 적 한 번도 없이, 제가 입원한 적도 있었고 치료한 적도 있었는데도 집회하러 다닐 때만 한 건강한 몸을 주셔서 집회를 잘해서, 그래서 계속 집회만 하면 100살까지 살 것 같고 또 더 살고 계속 집회하면 500살까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다른 아무 생각 섞지 마세요. 그건 악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야이로 딸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물이지만 포도주가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삶 예수님의 삶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살아 일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특히 한국어 성경 번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꼭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제3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환자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하면 분명히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해보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